안녕하세요. 샬롬 목욕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0절 말씀 아십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 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사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독을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는 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달콤하게 다가오고 친절하게 웃고 나를 위하는 척하죠. 하지만 성경은 경고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열매를 보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달콤한 말로 속이는 아첨꾼. 둘째, 혀로 불을 지르는 가십꾼. 셋째, 사람을 도구로 보는 탐욕꾼. 넷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다섯째, 권고를 듣지 않는 고집쟁이. 이 5가지, 여러분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아니 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달콤한 독약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아첨꾼이죠. 제가 몇 년 전에 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강남에서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름을 박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최 비서라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박 대표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대표님은 정말 천재세요. 대표님 안목은 타고나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식이었어요. 박 대표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박 대표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겁니다. 그때 최 비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일 먼저 회사를 나갔어요. 그것도 회사 기밀을 들고 경쟁사로 옮겨갔습니다. 박 대표가 제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그 친구가 저를 아낀 게 아니라 제 돈을 아낀 거였어요. 여러분, 잠언 29장 5절 보세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이 뭡니까? 그물이에요. 함정이에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속여서 결국엔 넘어뜨리는 겁니다. 진짜 친구와 아첨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친구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붙잡아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아첨꾼은 대표님 생각이 맞아요 하면서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습니다. 잠언 2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의 책망은 아프지만 나를 살리고 원수의 입맞춤은 달콤하지만 나를 죽입니다. 아첨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마비돼요. 달콤한 말에 취해서 현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한테만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 여러분이 뭘 해도 다 좋다고만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아첨하고 있진 않습니까? 상사한테, 권력자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요. 달콤한 독약을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혀로 불을 지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십꾼이죠. 제가 사는 동네에 영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동네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요. 이야기를 엄청 잘해요. 그런데 영희 씨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남의 이야기예요. 있잖아.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시작하면서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한 보따리씩 풀어놓아요. 처음엔 다들 재밌어해요. 그런데 영애 씨가 자리를 뜨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다들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지. 여러분,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혀는 작은 불인데 이 작은 불 하나가 거대한 숲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가십이 뭡니까? 한 사람의 명예를, 한 가정을, 한 교회를 순식간에 재로 만들어버리는 작은 불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가십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볼 때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도 제목이에요라는 이름으로 남의 약점을 퍼뜨리고 염려돼서 그래요라는 핑계로 남의 비밀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13절 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데 가십꾼은 남의 비밀을 팔아서 자기 존재감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험담을 당신에게 가져오는 사람은 반드시 당신의 험담을 누군가에게 가져갑니다. 영애 씨가 이웃집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할 때 영애 씨는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가십꾼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오늘부터 입을 조심하세요.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첫째, 이게 사실인가? 둘째, 이게 필요한가? 셋째, 이게 덕이 되는가? 이 세 가지가 다 예일 때만 말하세요.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탐욕꾼이죠. 진수와 민호, 이 두 친구는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민호가 고시 공부할 때 진수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몰라요. 그렇게 민호가 고시에 합격했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민호가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인맥들이 생기니까 옛날 친구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진수가 전화해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미루고 그러다가 진수가 사업하다가 어려워져서 민호한테 보증을 부탁했어요. 형제처럼 지낸 사이인데 나 좀 도와줘. 그런데 민호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곤란해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탐욕이에요. 탐욕에 눈먼 사람에게는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도구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꾼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봐요. 저 사람은 권력이 있네. 나한테 도움이 되겠어. 저 사람은 돈이 많네. 나한테 이득이 되겠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 있죠? 유다.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았어요. 탐욕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싼 값에 팔아넘기게 만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의 끝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민호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지만 외롭대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세요. 사람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바로 위선자죠. 김 장로님, 교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본이라고 칭찬했어요. 특히 카메라가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장로님 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가족들한테 폭언을 일삼고 사업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살라고 말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겉은 깨끗한데 속은 썩은 뼈로 가득한 무덤이 바로 위선자예요. 위선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대중 앞에서는 한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모습. 특히 가족들이 제일 많이 상처받아요.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 자체에 회의를 느끼죠. 야고보서 1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위선자는 남도 속이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에서 가족을 학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김 장로님은 결국 모든 게 드러났어요. 위선의 끝은 이렇게 비참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말만 거창한데 뒤에서는 다른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혹시 내가 위선자는 아닌지.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면 가족한테 화내고 주일에는 헌금 많이 하는데 평일에는 불이하게 돈 벌고. 진짜 신앙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나 안 보이는 곳에서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고집쟁이죠. 영민이라는 청년이 28배 IT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대박이 났어요. 젊은 천재 CEO로 유명해졌죠. 주변 어른들이 조언을 해줬어요. 영민아, 너무 급하게 확장하지 마. 그런데 영민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른들은 생각이 구식이에요. 지금은 속도전이에요. 완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어요. 2년 차부터 시장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또 조언했어요. 영민아,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영민이는 듣지 않았어요. 제 전략이 맞아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가 망했어요. 3년 만에 파산했어요. 여러분, 잠언 12장 15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최고야 이렇게 생각해요.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 조언을 들어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하고 다른 사람의 권면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잠언 2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제일 위험해요. 이런 사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위험해져요. 그 사람이 낭떠러지로 달려갈 때 여러분도 함께 떨어지거든요. 잠언 13장 20절 후반부 보세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영민이 회사에 있던 직원들 다 같이 망했어요. 월급도 못 받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남의 조언은 절대 안 듣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런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잠언 16장 18절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집을 버리세요.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가지 기억하십니까? 아첨꾼, 가십꾼, 탐욕꾼, 위선자, 고집쟁이. 이 5부류의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5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아첨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혹시 제가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는지, 혹시 제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제가 말과 삶이 다르지는 않았는지, 혹시 제가 교만하여 남의 조언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저를 비춰주소서. 제 안에 독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독을 제거하게 하소서. 아첨 대신 진실을, 가십 대신 덕을 세우는 말을, 탐욕 대신 사랑을, 위선 대신 일치된 삶을, 고집 대신 겸손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